반갑습니다, 여러분. 수요 찬양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수요 찬양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할 때 예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이 시간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더 귀하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온전히 그 사랑에 힘입어 온전히 다시 회복되며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성령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온전히 그 귀에 사랑한다고 온전히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귀하게 주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드릴 찬양은 일라이 예수아라는 찬양입니다. 아랍권에서 어느 사람이 만든 그런 찬양인데요. 일라이 예수아라는 말의 뜻은 오직 예수밖에 없네 라는 뜻입니다. 그처럼 척박한 그곳에, 예수님을 믿기 힘든 그곳에서 오직 예수밖에 없네 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고백을 이 시간에 그들의 언어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라이 예수아, 일라이 예수아, 일라이 예수, 일라이 예수아, 일라이 예수, 일라이 예수아, 일라이 예수, 일라이 예수아, 일라이 예수. 다시 한번 일라이 예수, 일라이 예수아, 일라이 예수, 일라이 예수아, 일라이 예수, 일라이 예수아, 일라이 예수, 일라이 예수아, 일라이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잡고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우리같이 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온전히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넘쳐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넘쳐납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네. 주님을 향한 사랑이 흘러나네. 주님을 향한 마음이 넘쳐나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 5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하여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창문이 됩니다. 교회 밖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알게 될 때는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을 보고 짐작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에 대한 심오한 진리를 생각하면서 기독교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밖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 밖 사람들도 교회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영혼 구원입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기독교인들만의 잔치로 끝나는 것이라면 외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상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죽어가는 저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자인 불신자가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 우리끼리 좋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저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에서 기독교를 대표할 만한 단어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현재 출간되고 있는 언론 기사들을 모아서 그 언론 기사들을 전체를 검색할 수 있는 빅데이터 검색 프로그램이 인터넷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앙이라고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연관어 검색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목회자들, 병역 거부자, 교도소, 한교청, 그리고 구원파 박옥수 목사 등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믿음이라는 단어로 이 빅데이터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연관어 검색으로 기독교의 믿음이나 신앙과 연관된 단어에 목회자들, 하나님, 기독교 지도자 연합, 예수님, 현대교회 이런 단어들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20-30년 동안 인쇄되어 나온 언론 기사들 그 전체 기사 데이터 속에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에 대한 연관어 단어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은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그냥 하나의 단체라는, 교회라는 단체이고 그 단체를 운영하는 지도자들이 기독교로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는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단체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중보하는 참 위대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사회가 살고 또 우리 지역이 살고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단한 포부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아주 역사적 사명을 띠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그냥 하나의 단체, 변두리에 있는 작은 군소단체처럼 생각을 해버린다면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외침에 반응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기독교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안해하여도 기독교는 자신들의 모임에 관심을 갖는 이기적 단체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교회 모임을 강행하다가 코로나 확진자들이 생겨난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신천지 사건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초교파 선교단체인 인터콥의 열방센터의 문제가 보도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여서 수많은 확진자를 발생시키며 지역사회에 민폐를 끼친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생업의 문을 닫았습니다. 경제적 손실을 견디고 있는데 기독교는 대규모 모임을 강행하면서 무더기 확진자를 발생시키므로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어버리는,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것을 개의치 않고 자기들의 모임, 이것이 중요하다고 그 모임을 강행한 이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단체가 아닌 자기들의 입속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이런 단체라고 하는 부정적 이미지가 생겨났습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보여지는 기독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자신을 녹아내리며 또 자신을 불태우면서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해도 부족한데 자신만 살겠다고 세상이 피해 입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 존재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종교들 중에 해를 끼치는, 사회에 해를 끼치는 종교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으니 이런 사회에 민폐를 끼치는 종교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사회 구원으로, 사회를 구원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그 모임을 통하여 사회 구원을 향하여 간 것이 아니라 사회에 폐해를 끼치는 모습으로 보여졌다는 것, 참 잘못되어도 너무나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세상의 언론이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교회의 이 어두운 면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기독교는 사회에서 점점 더 변두리로 퇴장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이유를 우리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기독교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지금의 교회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지, 교회가 왜 세상의 종교들 중에 하나처럼 보이는지, 게다가 왜 교회가 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깊이 살펴보며 근본적 변화를 실천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세상의 부정적 모습으로 보여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믿음의 기둥이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합니다.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여 교회가 이기적 집단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던 사람들을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려면 반드시 그 변화를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믿음의 기둥이 바로 서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심이 없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없으면 교회에 출석하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단순히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존재로 세상의 빛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빛은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생활할 때에, 그래서 그 성령이 드러날 때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데, 성령의 공동체 되지 못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 있느냐, 교회 밖에 있느냐, 이 정도 차이를 가지고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 어둠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돌아보면 사랑이 부족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많습니다.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편리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하기만 합니다. 주인을 위하여 살지 않고 왕을 위하여 목숨 바쳐 충성하는 자 없습니다. 오히려 먼저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나를 좀 행복하게 해달라고,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 종교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다오다오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다면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지요.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 되지 못하면 교회로서 시작도 못한 거예요. 성령께서 강하게 운행하지 않으시면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감히 세상이 판단할 수 없고 제한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세상의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세상의 단체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근근히 존재하며 버겁게 존재하는 그런 교회로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면 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우리 소리를 내어서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상은 어둠이고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제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에게 밟힐 뿐이며 빛이 빛을 잃으면 어둠에 잠기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에요. 지금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지 않습니까? 쓸모없다 버려지지 않습니까? 정말 교회가 필요하니 우리 가운데 계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 교회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합니까? 아니면 교회 필요 없다. 너희들 왜 그렇게 썩었느냐?
너희들 왜 그렇게 부패하느냐? 너희들이 왜 사회에 이런 악을 끼치고 있느냐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이것을 통하여 볼 때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먼 곳에 있는 사람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하지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깊이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둥이 바로 서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의미는 사람이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며 왕에게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자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정의를 잘못하면 믿음의 기둥이 바로 서지 않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요구만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되지 않아요.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야 믿음의 기둥이 바로 섭니다. 이것이 잘못되면요, 방향이 잘못되는 거죠.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향하여 날아가지 않고 삐뚤어지게 날아간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관역을 향하여 정확하게 날아가야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 정확하게 그 믿음을 알고 충성을 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데 잘못된 곳으로 나아가면 이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믿음은 충성, 피스토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큰 문제를 짚어봐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아니고 지적 동의가 아니고 충성이라고 했는데, 충성이라고 할 때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충성이니까 충성은 행동해야겠구나, 행함이구나 생각하고 믿음은 행함이다. 그런데 너는 믿는 사람이니까 이거 행해라 하고 행함을 주는 것, 이것은 또 믿음이 아닌 거죠.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통하여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씀을 보면서 자, 그러면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라,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여서 행함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 행함이 뭐예요? 이 행함이 어떤 정해둔 행함, 믿는 사람은 이런 것은 해야 돼 라고 만들어둔 그 행함을 한다면 이것은 충성의 행함이 아니라 율법의 행함이 됩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를 보세요. 율법의 행위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행위라는 말과 행함이라는 말이 다를까요? 행위와 행함은 같은 말이에요. 원어적으로 에르곤이라는 같은 말입니다.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행위는 믿음이 아니고 충성의 행함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뭐가 다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역사라고 번역했던 이 역사 있죠? 이 역사도 원어로는 에르곤입니다. 행함이에요. 믿음의 행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수고로 나타나는 거예요. 소망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인내함으로 나타나요. 소망을 하는데 인내가 없으면 소망이 아닌 거죠. 사랑을 한다는데 수고가 없어요. 그러면 사랑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믿는다고 하는데 역사, 에르곤,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율법의 행함은 뭐예요? 율법이 정해둔 그 행함을 하면은 그것이 믿음이 되겠네? 그런데 그거는 또 아니라는 말이에요. 참 복잡하고
아주 예리한 그 구분을 해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는 믿음이 되지 않지만 충성의 행함은 믿음이 된다. 이 사이에 이 미묘한 차이를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어야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의 기둥이 세워지게 됩니다. 예전에 미스터 피자의 그 광고 카피가 생각납니다. 그동안 피자 헛 드셨습니다. 생각나십니까? 그동안 피자 헛 드셨습니다. 당시에 가장 유명한 피자 브랜드가 피자 헛이었어요. 피자 헛이 아주 지금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의 피자 브랜드였던 미스터 피자가 등장하면서 그동안 여러분들은 피자 헛 드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들의 피자가 진짜 피자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스터 피자를 많이 찾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피자 헛 브랜드에서는 이 문구를 가지고 소송을 걸지 못했어요. 이걸 보면은 피자 헛 드셨습니다 하면은 피자 헛에 대한 좀 그 부정적 이미지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고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고소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단어에 이중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자 헛 드셨습니다 해서 브랜드 피자 헛을 드셨습니다라는 뜻도 있고, 피자 헛 드셨습니다, 헛된 것을 먹었다라는 그 뜻도 있잖아요.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참된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듯이 에르곤이라는 행위의 의미가 지금 이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아니고 충성의 행위는 맞다.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함을 강조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성경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인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율법의 그 항목들을 가지고 행위의 내용을 규정하여서 이 규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정해둔 거죠. 근데 율법은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되는데 인간으로서는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유익은 뭐냐면, 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걸로 율법을 봐야 되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만들어서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만큼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킴으로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의롭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는 그것을 다 지킨 것처럼 이제 포장해서 보여줍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존재했던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저주하셨습니다. 그들이 목숨처럼 여겼던 이 종교적 행위, 율법의 행위, 그것을 믿음으로 여겼던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이러한 모습들이 없지 않는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술과 담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네. 또 기독교인들은 주일에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헌금과 11조를 해야 하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종교인으로서 자기를 죽이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더 넓게 해석을 하면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생태계도 생각해야 됩니다. 생태계 보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권을 존중해야 됩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됩니다. 한없이 뻗어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만들어낼 수 있는 행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이 행함을 강조하다 보면 행할 수 없는 것을 지금 교회가 말하고 있는 그런 꼴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과 같이 행할 수 없는 것을 지금 행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율법의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행해야 믿음이 되고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정해놓고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행함을 구분하려고 하면 참 애매합니다. 정말 애매해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위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함으로 하게 되는 행위는 사실 겉으로 드러날 때는 같은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이것을 해야 돼라고 하는 그 행위 중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맞죠? 예배 드려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도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에 충성하여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같은 행위인데 다르다고 얘기를 해야 되니 이게 참 얼마나 힘듭니까?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율법적 행위로 헌금을 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에 충성함으로 헌금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분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 구분은 자기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죠. 구제를 해야 됩니다. 구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구제하라 했으니 구제를 하는데 율법의 행위로 구제를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함으로 구제하는 것 같은 행위인데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함으로 나타나는 행동, 행함을 원하시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였을 때 믿음, 충성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러나 충성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뭡니까? 내가 복받기 위하여, 내가 잘되기 위하여, 내가 부정타지 않기 위해요.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놀러 가면 사고 날지 모르니까 예배 드리고 가야지. 이런 것은 율법적 행위라는 거예요. 너 그거 안 하면 벌 받아. 이런 생각으로 행동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충성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내가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이렇게 행하라. 믿었으니 행하라. 이게 아니에요. 믿었으니 행하라는 말은 뭡니까? 너가 지적으로 동의했으니, 너가 하나님을 이제 주인으로 영접했으니 행해라. 이것도 아닙니다. 행함은 오직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행위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보면은 알았으니 행해라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의 설교를 연구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설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리서치를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설교의 한 20%는 믿음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는 행함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행함에 대한 설교가 많습니다. 기독교가 믿음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 믿음보다 훨씬 더 많이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행함은 뭐예요? 다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행함의 설교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 예수님이 너를 구원했으니, 예수님이 너의 왕이 되었으니 너는 이렇게 해라라고 어떤 규정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덕합일입니다. 너가 알았으니 이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덕합일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알았으니까 행동해라, 이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했을 때요, 가르쳐주지 않고 선택했을 때 바로 행하라, 바로 나를 따라, 나와 같이 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알았잖아요. 알았으면 이제 나가서 행해라 라고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제 다 알았는데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오셔야만 성령이 임하실 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성령 없이 종교인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께서 행하게 하시는 그 행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그렇게 행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의 설교를 많이 한다 해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실 때는 저절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때요,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많이 알아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오직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공동체가 될 때만 나타나는 그 행함이 우리에게 믿음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서 계속 행함의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시는데 계속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것을 자꾸 하라고 하니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내가 행하지 못하고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까에만 집중하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해요. 왜? 두려우니까. 많은 교훈의 말씀, 행함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요 거룩하신 분인 것을 압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왜? 하나님께 가면 자꾸 야단치고 못했다고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멀어지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으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그 말씀에 충성하는 것을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공경한 사람이 생기면 그분의 모든 말을 철저히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분의 뒷모습까지 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자발적 순종이에요. 명령에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행동까지도 따라하고 싶은, 그래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공경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은 마음으로 따라가는 걸 원합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계속해서 못했다고 하면은 따라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것만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인자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아무리 잘못하고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따라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행위로 자꾸, 사람의 계명으로 자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공경하되 마음은 멀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둥을 바로 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둥을 바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싶은 그 열정이 성령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될 때에 믿음의 기둥이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 없이 종교인으로
종교 행위를 하고자 하면은 그 종교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기둥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변화받아서 정말 변화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믿음의 기둥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믿음의 기둥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종교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매일매일 그 말씀을 송일꿀보다 더 달콤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원받기 위하여 또 벌을 피하기 위하여 또 잘되기 위하여 종교적 행위로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기둥을 세워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는 그 크신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1절과 3절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 가정의 가족들과 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기둥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더욱더 진실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복음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녁에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드린 모든 가족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믿음의 기둥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참으로 종교의 행위처럼 이렇게 해야만 되니 하지 않으면 안 되니 또 믿었으니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또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셔서 능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것이 더 중요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기독교의 모습들이 참으로 세상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저들의 삶 속에서도 참으로 귀하시고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떠지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역자들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